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우선 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건강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놀랍고 기이한 그 영적 진리를 사실은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적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무의미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을 기도의 방식으로 성취하지 아니하신다면은 또 역사가 무슨 우리한테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특별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의 그 핵심이 되는 교회의 역사,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자간조항교회의 역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들의 성취 사건이고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기도의 과정을 거치고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기도적 관계 이게 생생한 사실은 실제입니다. 이게 무슨 뭐 추상적인 관념도 아니고 뭐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생생하게 사도행전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그 땅끝 속에는 우리가 다시 포함되어 있고 그 언약이 실제화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실제의 말씀입니다. 황당한 무슨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7장 내용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져 가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스데반 집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야말로 사도급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은 그냥 뭐 어느 정도의 집사가 아니라 사실은 뭐 사도와 거의 방불한 구약 전체를 이렇게 걷어잡아서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사건이라는 그 놀라운 스데반 설교의 장면이 이루어지고 장렬한 순교가 이루어지는 우리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오늘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적 이 사건이 어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지 어떤 놀라운 그 복음의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큰 박해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신학적으로 이 스데반 순교가 정당하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게 정당하다고 사도 바울이 그 신학적 추인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였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신학적 그 전위 부대의 한 사람인 거죠. 이 죽어 마땅해 율법과 성전을 훼손시킨 사람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걸 옳다고 정당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큰 박해가 일어나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교회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면서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 사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신학적으로 스데반을 정죄했던 사람이 뒤집어지는 사건. 그게 이제 그다음 이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이런 드라마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해 가실 때
스데반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 사건을 이건 죽어 마땅한 인간이야 이렇게 지금 스데반 순교를 이제 옳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건 옳은 일이야.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거죠.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스데반 이제 오늘 설교를 우리 확인하겠는데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긴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 설교도 나오고 스데반 설교도 나오고 이제 바울 설교도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아주 긴 설교들이 나오는데 이 설교를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신약 시대 때 어떻게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 모델인가는 너무도 성경에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학 신학교 가면 설교학이라고 따로 공부를 하는데 배우기는 하지만은 요즘에 설교학은 거의 다 방법론 수준에서 뭐 청중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뭐 청중들이 잘 이해하도록 전달하느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설교의 그 컨텐츠, 설교의 그 내용과 핵심이 뭐냐 이것은 스데반 설교에서 너무도 잘 드러나고 이 설교를 한 올바른 진리를 전가한 스데반이 죽습니다. 예. 자 여기에 엄청난 이제 그 복음의 비밀이 들어 있다는 거죠. 예. 바른 진리를 전가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교회가 왕성하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바른 진리를 전거했던 스데반이 그 당대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하고 이게 오히려 부활의 진리를 입증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7장 우리 전체를 우리가 골격 잡아서 오늘 정말 어떻게 복음이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전거되고 있고 순교에 이르고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것은 스데반 역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라는 거죠. 자, 7장이 스데반이 잡혀갔습니다. 6장 그 마지막에 잡혀가가지고 스데반을 기소를 했습니다. 요즘 검사들이 어떤 사람이 죄목을 딱 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가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범죄 혐의 내용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는데 그 한마디로 말해서 스데반이 구약 율법과 구약 성전을 훼손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 이 성전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죠. 이게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가장 생명처럼 생각하는 것이 율법과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시고 이제 모세가 이제 아주 중요한 구약의 인물인데 뭐 다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많은 그 복음의 내용이 모세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구약은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을 주신 것이 구약의 다윗 왕국에서 성취가 되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다윗 왕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게 전부 성전, 성막에 관한 법입니다. 율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이 구약에서는 가장 중추적인 인물인 거죠. 모세가. 그 모세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히브리서에서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드디어 출현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이제 잘 증명을 해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런 이제 큰 구약의 틀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스데반이 이 내용을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모세를 거쳐 다윗에게까지 이르는 구약 역사 이게 이제 구약의 그 아주 그 골격인데 이걸 오늘 스데반 설교를 보면은 우리가 늘 이제 구약 뭐 신약을 강론하면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 아브라함 사건부터 더 근본적으로는 아담 언약부터 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늘 주기를 잡아서 구약에 아브라함 언약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 다윗 왕국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분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 이게 이제 늘 우리가 지금 이제 골격을 잡아서 이렇게 강론을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정확하게 그걸, 스데반이 우리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 그렇게 잘했고 우리도 그렇게 그 원리를 따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그 은혜와 역사의 그 지배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하나님 작정하심이 있고 그걸 이제 언약의 방식으로 드러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이제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어떻게 적중되고 폭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베드로 설교에도 그렇고 스데반 설교에도 그렇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검사가 스데반을 기소를 한 내용이 율법과 뭐라고요? 성전을 거스려 네가 말하고 있다. 율법을 네가 훼손하고 성전을 네가 회방하고 있다. 그 죄목이 그렇습니다. 검사가 그 죄목을 딱 들이대 가지고 재판해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내되는 공의의 스데반이 이제 그 자기 변호의 기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과 성전을 훼손한 사람이 아니라, 자,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쭉 이제 나오겠는데, 나는 너희들이 기소한 대로 율법과 성전을 훼손한 게 아니라 율법과 성전은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훼손하고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 스데반의 그 변호, 스데반이 자기 변호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인데 어느 쪽이 옳은 거냐 말이죠. 이게 이제 이 오늘 스데반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논변이 옳은 건지 스데반의 설교가 옳은 건지를 이 본문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와 진리 주장이 틀린 것이고 스데반의 입장에 보면 어디가 또 틀린 겁니까? 유대주의자가 틀린 겁니다. 이게 이 양쪽 입장이 화해되지가 않습니다. 조화되지가 않습니다. 어느 쪽이 하나 옳고 어느 쪽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는 스데반은 구약의 이 사건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시고 구약의 건물 성전 체제를 종지부 찍고 부활의 성전으로 이제 예수가 오셨다. 이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신령한 성전 체제, 오늘 신약교회가 출현했다. 이게 지금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네가 말한 것이 사실이냐? 네가 지금 율법과 성전을 훼손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2절에 스데반이 이르되 하고 이제 스데반이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긴 이제 반박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형들이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이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거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등등등등등등 해서 아브라함과 5절에 가면 5절로 넘어갑시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이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 언약, 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게 언약 성취자적 설교의 이게 전형이라는 건데 아브라함 사건을 딱 들어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셨다, 언약을 하셨다, 이렇게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스데반 설교 자체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하시고 모세 시대 때 성취하시고 다윗에게 성취하시고 이제는 구약 성전을 다 붕괴시켜 버렸다. 이제는 예수 성전으로 부활의 성전으로 지금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언약 성취사적 강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스데반이. 6절 보시죠.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거 예언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한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 건져내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그래야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이 땅을 얻은 게 아니고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범죄하고 다 이방신을 섬겼지만 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신실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낸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만 찬양하고 나만 사랑하고 내 안에서 참 행복을 얻게 하시려고 그랬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쭉 하고 있는 중이죠.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조상 12를 낳으니라. 이렇게 신실하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속을 자손 언약을 지금 우리 지금 신학적 체계로 말하면 자손 언약을 이렇게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지금 이 스데반은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그들을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스데반 설교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안 줄 수도 있지만 고난을 준다는 거죠.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요셉이 고난 속에 살게 했지만 이런 말이죠.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그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된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해서 요셉의 그 일대기를 얼마나 많은 환난을 거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이렇게 야곱이 죽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인도 가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어 간다. 이거 다 안 이루어도 되겠죠.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뭐 구약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애굽으로 형들이 팔아왔고 애굽으로 집어넣고 요셉이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시 건져냄을 받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그러니까 스데반은 구약 역사를 이렇게 통으로 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구약의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위 말해서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팩트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주관적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는 건데 사실에 근거해서 믿어져야 이게 불변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역사서를 먼저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은 자손을 그 고난 속에서도 자손들을 12자손 들어가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이렇게 자손 언약을 확실하게 우리 주관적으로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뭐 믿으려고 애써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겠다고 작정하거나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장안주한기에 누가 와서 이렇게 지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지체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계셔가지고 실제로 말씀을 들을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귀에 들리게 하시고 이렇게 지체로 만나는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역사처럼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습니다. 이게 언약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걸 지금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진짜 자손을 이렇게 이룬다 하더만 도저히 번창할 수 없는 애굽에서 번창이 되었네. 땅을 정복하신다 하더만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가나안 7족속이 보통 강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사실로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쭉 역사에서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맞다. 이거는 뭐 안 믿을 수가 없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것들 역사에 계속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역사, 우리 장안조항교회의 역사, 앞으로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의 역사, 이게 전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교회를 이루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어내신 객관적 사실들입니다. 이게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이렇게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보면서 굵직굵직 한번 읽어나가 보죠.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때가 어떻게 해요? 가까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언약 성취사적 어떻게 해요? 성경신학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학문적인 이름을 붙여주면 전부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학문적인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스데반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이렇게 확정을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살아계심을 계시할 때는 뭐 뭐든지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그렇게 중시를 한다는 겁니다. 언약 혹은 약속. 그래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지 이게 무슨 학문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때가 참에 이런 말이죠. 이제 400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4대가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나온다라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딱 해놨습니다. 400년 이전에 나와도 안 되고 500년 돼서 나와서도 안 되고 언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딱 400년 딱 차서 나와야 됩니다.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게 중국 가니까 그 좀 독특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때가 참에 뭐 하나님이 작정대로 뭐 역사가 된다 그러는데 그 중국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된다 이러다 그 말이 맞다 말이죠. 우리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내가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옛날에는 초등학교도 아니라 국민학교 때 그 시간표 동그라미 해갖고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그 기억이 나는데 동그란 거 해갖고 뭐 아침 6시 나오고 뭐 아침 공부 1시간 하고 저는 그거 한 번도 지켜준 적이 없어요. 막 때마다 그거 그리고 했는데 뭐 그리고 나서 뭐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받고 나서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뭐 방학 끝날 때쯤 돼갖고 뭐 저기 숙제하느라고 늘 바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착실하니까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게 우리의 시간표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차원이 다르고 당신의 시간표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가 믿게 되느냐 안 믿게 되느냐가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전개된단 말이죠. 마음대로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400년 동안 고난은 받는다는 하나님의 딱 정해진 시간이 있고 시간이 차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작정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면서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뭐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된 때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정확하게 약속론자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고 그걸 믿고 지금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렇게 해서 엄청 괴롭혔다는 겁니다.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모세가 뭐 의로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인물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모세를 들어 쓰신 것 뿐인 거죠. 모세는 참혹한 죄인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자기 의를 드러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세월처럼 그렇게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신 인물인 거죠. 그게 뭐 어느 성경이든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그 역사를 쭉 이제 좀 밝힙니다. 22절로 가볼까요?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니라. 그걸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23절 보십시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되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도망자가 된 거죠. 미디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는 사람 죽인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아들 둘을 낳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언제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할 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극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입이 둔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모세에게 입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30절 보십시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3절로 넘어갑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 내 백성을 내 놓는 일에 너는 가서 그렇게 말하라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극구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백성들을 정말 사양하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기본 원리인 거죠. 예.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오히려 증명을 시키지만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살아있는 그 계시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다. 지금 그런 거죠. 37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 역사 가운데 이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겠다 해서 모세가 우리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물론 이제 뭐 뒤에 왕,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왕, 그 다음에 또 뭐죠? 제사장. 이게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3직 아닙니까? 그 마태복음이 선지직, 왕직, 제사직으로 성취된 예수를 딱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증명을 해 나가는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를 하시되 하나님의 그 역사의 대변자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을 실행하는 실행자를 보내는 거죠. 그게 선지자요, 그게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이 구약에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게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받았어.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서 세워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왕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 언약을 이루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모세 언약을 이루어서 죄 많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는 역사. 이게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 아닙니까? 그 중에 무엇보다도 이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선지자입니다. 우선적으로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선지자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광야길을 걸어가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올 수 있었는지, 가나안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그 많은 모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희들은 재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고 너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다. 이렇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세의 선지자 역할이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하고 방황할 때 그 후대,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제 쪼개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엘리야, 엘리사를 북이스라엘에 보낸 것도 모세 선지자의 토대를 둔 거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구약의 그 많은 분량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지만은, 그 다음에 시가서에서는 역사에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속성이 드러나고, 선지서는 구약의 최종 결론 아닙니까? 이제 언젠가 이제 이사야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할 이제 때가 오는데, 지금 신학원에서 이제 굵직굵직하게 지금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신학원에서 구약 신학을 본격적으로 한번 이사야서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라는 게 구약 역사를 그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돈하고 방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의 말씀을, 모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속에서 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그 심정과 뜻이 드러납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둘 수 없다. 너희들처럼 범죄한 백성이 없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더 맞을 데가 없을 만큼 상처가 가득하다. 내가 한번 진노하면, 내가 매를 들면 그냥 두지 않겠다. 이게 이사야에서 막 통렬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들 다 그들 내겠다. 너희들 반드시 한번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40장에 가면 위로하고 위로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정말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그 언약적 사랑, 너희들을 내가 결코 버릴 수가 없다. 의미가 너희들을 잃어버린다 해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이게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역사서 공부할 때는 역사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고, 또 시가서 공부할 때는 시가서가 아주 중요하다 그러고, 선지서가 결론인데 정말 선지서가 정말 기대할 만한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그 질곡과 방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돈과 고통, 나라 잃어버린 그 슬픔과 절망, 이런 속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가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가장 절망하고 혼돈했을 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우리 택한 백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경회 할 때 선지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시련과 어려움이 많을 때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꽂힐 때고 우리가 깨달아질 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다윗 이전의 역사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만, 사실은 다윗 이후의 역사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선지서에서 잘 드러내고 있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선지서에 그렇게 뜨겁게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내가 너를 놓을 수 있느냐, 너는 그렇게 범죄했어도 내가 너를 결코 놓을 수 없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너희를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고야 말겠다. 이런 게 이사야서부터 우리가 나중에 또 본격적으로 한번 구약 역사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될 때 한번 선지서를 정말 한번 탐독을 한번 해보죠. 정말 선지서를
심도 있게 한번 읽을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세 선지자 지금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동안은 많이 조명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냥 물론 뭐 우리가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아브라함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하면서 굵직하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굵직하게 나가는 그 속에 모세 선지직, 모세를 통해 드러난 그 모세 언약의 풍요함, 그게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걸 근거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등등등등등등 해서 마지막 말라기, 그 내용은 너무도 풍부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오늘 모세가 그 스데반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을 37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시니가 곧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그 신약 기자, 신약 그 스데반 이 집사가 이걸 이렇게 꼭 집어서 말을 하느냐고요. 그만큼 모세의 행적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 언약적 비밀이, 그 긍휼과 자비가 너무도 풍부하고 놀랍다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예언을 하고, 우리 지금 주일날 열왕기 상하의 엘리야, 엘리사 사건이 전부 모세를 근거로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전부 모세를 근거로 해서 나옵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는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 그리고 구약은 광야교회예요. 3번에 있는 광야교회 말고 말이죠. 우리 신약 모든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사실은. 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세 언약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구약에는 모세 언약을 받아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 신약은 모세 언약의 성취자이신, 모세 언약은 다 때리고 싸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다 율법 앞에 서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한결같이 모세 언약대로 성막에서를 감싸주고 용서를 합니다. 그런 예수 안에 우리가 신약적 광야교회를 사는 거죠. 구약은 모세 언약 아래 광야교회이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 언약을 정확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신약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지금 읽을 이유가 있습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엄청나게 모세를 반역 안 합니까? 광야에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모세를 엄청나게 반역을 합니다. 반역하고 원망하고 이래서 다 그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여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약에서는 그랬다면 우리 신약에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엄청 거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지만 때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가시고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키워가시는 이 신령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금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읽어나가면서 구약의 모세 언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범죄와 어리석음, 그러나 우리의 용서하심이 우리 있는 거죠. 그래서 4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십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렉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게 아모스의 유명한 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지적하는 장면인데 너희는 광야에서 전부 하나님 안 섬겼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마침내 바벨론 땅으로 다 추방을 시켜버릴 거야.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한 죄악의 실상을 계속 밝혀나가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뭘 밝히는가 하면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죄악을 밝힙니다. 너희들은 예수가 지금 왔어. 구약의 율법과 성전을 성취할 예수가 왔는데도 너희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어서 망해. 지금 이런 말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가 폭로가 되지만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거지. 이제는 진짜 성전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어. 구약의 성전보다 더 우월한 성전. 성전 안에서는 범죄해도 죄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다윗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범죄를 해도 그게 죄로 성립이 안 된다. 자식들이 범죄하면 아버지가 죄로 성립시킵니까? 자식이 범죄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부모가 그 죄를 물어가지고 감옥에 보내느냐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엄청 많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죄로 보질 않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로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그 허다한 사랑이 성전 안에서는 죄가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심이 더 큰 겁니다. 오히려. 어디로만 가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으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말해서 참 성전 대신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많이 드러나도 죄로 성립이 안 됩니다. 정죄가 안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스데반 설교는 자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지금 노출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말이죠. 계속 이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지으십시다. 44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 드디어 이제 성막이 나옵니다. 지금 스데반 설교는 아주 의도적입니다. 이때 의도라는 것은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반영하는 착착 지금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께 약속하지 않았느냐? 자,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 뜻을 전달해 주지 않았느냐? 근데 모세 시대에 얼마나 반역을 하고 범죄를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성막을 줬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버렸다. 그러면서 45절 우리 조상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 여호수아 때 땅 정복까지 되지 않았느냐. 46절 이제 다윗이 나옵니다.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이게 그 유명한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나님 내가 다윗 성전 짓겠다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스라 네가 날 성전 지어주는 그 성전에 내가 머물겠느냐?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합니다.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막 구약을 소위 말해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구약을 훤히 꿰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를 훤히 깨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아스라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 지은 솔로몬 성전도 내가 거할 집이 안 된다. 내가 진짜 거할 집은 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우월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짓는 부활의 성전, 그리고 부활의 성전에 붙은 바 되는 우리 여러분과 저가 함께 있는 신령한 성전,
거기에 내가 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데반 설교는 지금 스데반이 제목이 뭐야 그랬습니까? 율법과 어떻게 해요? 성전을 회방한 사람이다. 좀 죽여야 된다.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언약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센터가 성막 혹은 성전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설교의 마지막이 솔로몬 성전을 딱 거론하면서 솔로몬 성전에 내가 발가락 하나 더 하겠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우주가 다 성전이야. 이 신령한 이 우주 가운데 있는 신령한 참 성전이 있어. 그게 예수가 십자가 부활로 이룬 참 성전이고 그 성전에 붙음받은 모든 성도들의 한 몸을 이루는 거기에 내가 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신령한 성전의 한 모퉁이 성전이 되고 저희 중국에 있는 성전, 인도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전부 연결이 되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내가 거하겠다. 그래서 건물 성전 시대는 모세가 지금 가르쳐준 성막, 솔로몬이 지은 건물 성전 이런 것들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수 성전 안에서 내가 한번 언약한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지금 스데반 설교의 이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전을 자꾸 회방한다는 이제 스데반은 구약이 성전 아니야. 그랬단 말이죠. 구약 성전하고 진짜 예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어. 우리가 성전이야.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데반은 구약의 언약 성취의 그 내용을 줄거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언약의 최종 결론이 성전에 있음을, 구약 언약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그 핵심이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성전이 되어줬지 않습니까? 저 헐어버려 예수님이. 아이고 지금 40몇 년 동안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고요?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성전에 지금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과 그 놀라운 사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설교는 너무도 논리적이고 구약 역사를 다 꿰뚫고 있고 구약의 언약 성취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참 성전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복음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하겠는데 이런 구약의 언약이 예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메시지는 그 당대 기득권자들, 유대주의자들, 건물 성전에 매여 있는 이자들에 의해서 정죄받습니다. 이 땅에는 진리가 오히려 정죄를 받고 거짓이 성하는,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그랬습니다. 천년의 로만 카톨릭이 우리 개혁주의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세네강년이 다 물들 정도로 유근호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는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순교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대가를 지불하는 건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더 값있고 더 놀라운 예수 생명이,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스데반의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게 해서 복음은
인간의 생명보다 더 우월한 가치, 영원한 가치, 진리가 있다는 걸 증명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만약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면, 진리를 위해서 만약에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도 없을 겁니다. 순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우리에게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생명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고. 스데반 순교 사건은 그걸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너희의 생명까지도 내가 걷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 너무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죽도록 사랑한다고. 내가 죽어서도 너를 사랑한다고. 이게 인간 사랑도 뜨거우면 그렇습니다. 인간 사랑도 그게 이제 오래 못 가서 탈이지만은 인간 사랑도 그렇게 뜨거운 건데 우리 예수 사랑은 정말 순교는 우리가 장렬하게 하는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하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래서 너 생명을 내가 걷어갈 수도 있다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런 고난의 길에 우리가 간다면 그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이 놀라운 진리 정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참 부활이 되시고 영원한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이제 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